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읽습니다.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 왕들이 다스릴 때 중간중간에 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이렇게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열왕기 1장을 시작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읽었던 아합의 후손들, 그 아합 왕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아합은 죽었지만 왕비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된 이야기가 열왕기 1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진 하나님 백성들 쭉 오는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고 지금 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된 상태 이야기를 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힌트를 봤는데 왜 2년 동안밖에 못 다스렸나 했더니 아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마지막에서는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있었던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동일하게 계속해왔던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 하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뭐 그 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용하다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 가가지고 이 병이 낫겠나 아닌가 물어보라고 신하들한테 시킵니다. 여러분 이 행태를 잘 보시면 아하시아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저 바알세붑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가 들었을 때, 아, 병들면 이 신이 잘 고친다더라. 이 신이 용케 마친다더라 하는 신의 이름을 바로 기억해내고 신하를 그 사람한테 보낼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소환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신하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잠시 성경에서 종적을 갖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바알세복에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 병 죽을 병이다.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바알세복에 물으러 가는 그 신하를 찾아서 만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옵니다. 즉 엘리야한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하들이 돌아와가지고 아하시아 왕한테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왕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바알세바 만나온 거 맞아?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아시아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그 사람의 모습을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사람은 털이 많이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 사람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동안 이 엘리야가요
공식적인 종적을 감췄던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아는 사람은 아마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열왕기상 17장부터 있었던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들을 잠시 정리해 보신다면, 우린 열왕기상 17장에서 나타난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을 보내겠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경고하시는 이야기 때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가 엘리야가 사역할 때죠. 활약할 때입니다. 비록 숨어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보기 원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비 내려주기 전에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을 다 이겨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요, 엘리야는 수배범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배범, 이세벨이 현상금을 건 수배범이나 다름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너가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들, 이방 왕부터 북쪽 이스라엘 왕까지,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까지 하나님이 지명해서 사명을 부여주셔가지고 이 이후로부터는 엘리야의 주된 사역은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키워내는 게 엘리야의 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은 엘리야가 아직 하늘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주 행적이 사라지게 되었다가, 우리가 보았듯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꾀임을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 뺏을 때, 뺏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할 때 잠시 등장하지만,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때 이 엘리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숨었을 때 공식적인 사실은 사역은 종료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인 행동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사가 나타난 것에 고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군인들을 파송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엘리야를 데리러 갔던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장교하고 50명 군사들이 왜 갔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불 맞아 죽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지금 아직 엘리야는 수배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사람들입니다. 야, 엘리야 잡아와라 해가지고 지금 간 사람들이에요. 산 꼭대기였던 엘리야를 내려오세요 하는데 그저 이렇게 호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하시아 왕이 당신 내려오라 합니다. 아합 때부터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 밑에서 힘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에요. 어떤 사람 얘기할 거예요. 저희는 공무원이라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 성도라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게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50부장에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50명이 죽습니다.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상황과 북쪽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면, 와, 엘리야 진짜 괴팍하다.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저 사람 죽는 거야 하시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또다시 50명을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도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킨다고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불 맞아 또 똑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 갔다간 계속 죽을 텐데, 아하시아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지금 엘리야 잡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 선포했으니까요. 들은 풍월이 있어서 엘리야가 비 안 온다고 하면 비 안 오고,
저 갈멜산에서 어머니 선지자 다 죽인 엘리야잖아요. 이 엘리야가 말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게 아하시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킨다고 가야 했던 50명의 사람들. 세 번째 또 50명과 그 50명을 훈련시켰던 장교가 또 다시 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 장교는 달랐죠.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저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 아하시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취해야 됐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사실 세 번째 온 사람도 똑같이 아하시아가 명령한 대로 내려오시오 했다면 똑같이 죽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죠. 엘리야야, 이제 내려가라. 함께 내려가 줘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잡혀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려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까지 그랬으면 세 번째도 그러는 게 정상인데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사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죽을 운명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송아지 숭배한 거 다 알아요. 얼마만큼 죄악 가운데 사는지 다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전에 들었던 신하의 말이 아니라 진짜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당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세복에게 묻다니요. 이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 아마 이 내용들을 다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2년 다스리고 죽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 섞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남쪽 유다에는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둘째에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더라. 엘리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 없이 죽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남쪽 유다에도 이때 이름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왕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면 이 막대기 안에 북쪽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남쪽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같은 시절에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 아합 왕조하고 연결돼 있고 아직 아합 가문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별력 없이 그런 가운데 시키는 대로 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지만 회개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닮았고 더 악했기 때문에 누가 더 어떤 신이 용한가를 뻔히 알아가지고 이 병 걸렸을 때 이 신에게 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신하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시아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예고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숨어있던 엘리야를 불러 아합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고 겸비하여 회개하는 이들은 살았지만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영적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나갔다는 것. 이 시절에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 다 그런 거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려내는 마지막 50부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내는 것이 가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들로 죽은 사람들을 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